안녕하세요. 오늘께 박정길 목사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유명한 분이시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으로 또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고 또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또 왕이 되고 또 왕으로서도 귀한 일을 많이 했죠. 특별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또 기억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인데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목동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만큼 사울은 교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방법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를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나올 때 사무엘 마음에 야, 하나님이 예비한 왕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볼 만큼 엘리압은 굉장히 잘생기고 또 몸도 아주 좋은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새의 모든 아들들 7명의 아들까지도 다 이렇게 가게 되지만 하나님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이 다 있느냐? 그럴 때 이새가 말하죠. 말째가 있다.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번째 아들이었고 이 막내라는 표현은 조금 이렇게 좀 낮추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그가 들에서 양을 치는 그리고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도 받지 못할 만큼 이렇게 소외되어진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 다윗을 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내가 택한 왕이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통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안수하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죠. 먼저 이 가족들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에게 소명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그에게 소명도 주시고 또 그를 알아도 주실 뿐 아니라 기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이 큰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족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모가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처가 있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 우리에게도 있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다윗이 큰 능력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군인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아주 용맹스럽고 뛰어난 탁월한 그런 군인이었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장면은 조금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아주 용맹스럽고 많은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지만 결국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게 될 때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온전한 충성을 다하지만 사울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쫓아오고 그럽니다. 그게 너무 여러 번 반복되고 너무 계속되어지니까 다윗이 지쳐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가 블레셋에 정치적인 만명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이 5개의 큰 이 부족 국가로 형성된 그런 나라인데요. 이 그 5개의 도시 가운데 가장 큰 힘이 있는 왕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는 이 가드라는 성의 왕인데요. 여러분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그 골리앗을 죽인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정치적인 만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고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여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이렇게 주게 되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400여 명의 그 군사들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머물게 되는데 그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최전방에 서게 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다윗으로는 위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야 되는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다른 블레셋 장군과 왕들이 다윗이 배반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돌려보내야 된다고 주장해서 간신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시글락 성으로 오게 되는 장면인데 그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던 그때 옆에 있었던 이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이 비어있는 시글락을 공격을 해가지고 다윗의 부모들과 자녀들과 부인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아말렉이 다 뺏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군사들이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글락의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적이죠. 원수인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략 한 1년 4개월의 시간을 이 시글락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편의 시편도 작성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말렉을 쫓아가게 하고, 쫓아가서 그 아말렉에게 뺏겼던 그 아내와 아이들과 부모들, 재산들을 다 도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글락은 아말렉 사람들이 불태워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의 모든 것은 결국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6절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시글락의 그런 폐허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다윗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때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이 북쪽의 열지파의 왕이 되고, 다윗은 7년 6개월 정도는 이 유다 지파,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7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어서 다윗이 첫 번째 벌였던 전투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다 정복했지만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견고한 산성이어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한 400년 사사시대 동안 계속 쫓아내지 못했어요. 또 사울이 왕이 돼서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 400여 년 동안 쫓아내지 못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함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도로 삼는, 다윗 산성으로 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주 탁월한 군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빼앗겼던 부분들을 찾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국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400여 년 동안 쫓아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비록 시글락의 바벨론의 정치적 망명을 했지만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해 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이죠. 사무엘하 6장 14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또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베옷을 입고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시편에 얼마나 많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 속에서 두려움의 밤을 지샐 때도 그 새벽을 맞이하면서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수파야 비파야, 그렇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가 쫓겨가는 그 시기에도, 낭망된 그 시간에도,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압살롬이 죽었을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배하죠. 심지어 그가 죄를 짓고 그 죄악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무엇보다도 예배자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그 다윗과 같은 예배자, 다윗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귀한, 그가 아플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그가 잘 되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 줄로 표현한다면,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